제가 2주 전에 캘리포니아를 갔다 왔잖아요. 그 가서 제가 마무리 져야 될 일들을 다 마무리 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게 됐습니다. 이제 다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솔트레이크가 제 집이요, 여기가 제 고향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 간 김에 목사님들을 몇 분 만났어요. 만나고 그렇게 여러분들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유타 솔트레이크로 보내신 것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더 큰 뜻,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죠. 제가 간증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꿈으로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인도 오게 되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일을 겪었을 때 이걸 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야겠다. 특히 목회자들한테 나누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한 3가정을 만났는데, 한 가정은 이미 그 LA 쪽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고, 2가정은 이제 담임 목회가 아닌 이제 또 다른 걸 준비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참 그런 분들에게 좀 이 은혜를 나눠야겠다. 저에게 주신 은혜. 그렇게 나눴더니만 그 목사님들도 그렇고 사모님들도 그렇고 도전을 받으시는 거예요. 은혜 받고 도전을 받으시고. 그래, 그 중에 한 가정이, 한 목사님이 제가 그 간증을 나누고 나서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탕 목사님, 제가 하와이에 있는 한 교회에 청빙이 되어서 가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탕 목사님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지난번에 만났을 때마다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또 LA 쪽에 오래 사셨고 사모님도 거기 직장을 다니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갈 계획은 뭐 부모님도 아프시고 그래가지고 전혀 없는 그런 분이셨는데 갑작스럽게 하와이로 청빙을 받게 되었다. 누구 지인의 소개로. 그래서 갑작스럽게 하와이 가서 설교를 한번 하시고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또 저를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왔는지 잘 아시는데, 제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걸 보고 많은 도전을 받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라도 하와이에 가겠다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우리가 만나서 또 식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와이로 출발하셨어요, 그분이. 그리고 지금 또 이제 2주 전에 제가 또 캘리포니아를 또 갔잖아요. 갔는데 또 다른 목사님, 그때 간증을 나눴던 목사님을 다시 한번 만났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보다는 이 2분의 목사님들이 다 한 4-5살 정도 어리신 또 젊은 목사님들이에요. 그 목사님이 또 다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탕 목사님, 저도 이제 다른 교회에 담임 목회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담임 목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유타에 가시고 나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뉴저지도 막 다른 교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사님 계신 유타에 있는 그 로간 동양 선교교회에 있어요. 거기도 나왔다고요. 그러면서 거기도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또 한번 놀랐습니다. 목사님 오시면 너무 좋죠. 제가 또 아시는 목사님 오면은 거기서 조금 거리는 멀지만 그래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똑같아요. 주중에 또 일도 하시고 사모님도 비즈니스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주에 갈 생각이 전혀 없으신 분이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유타로 간 걸 보고 도전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그렇다는 거, 어디든지 하나님 불러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유타 여기 오실지 안 오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은혜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두 목사님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유타 한마음교회에 보내신 것이 나만,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 일을 통한 이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목회자들 큰 도전을 좀 주시려고 하신 거구나. 이제 캘리포니아에는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젊은 목사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LA나 오렌지 카운티에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또 거기에 뭐 자녀 교육 문제도 있고 떠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떠난다는 결심한다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벌써 두 목회자의 가정이 그곳을 떠날 결심을 하시고 한 분 이미 가셨고 다른 한 분 또 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역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목사들을 이 목회자들을 흩어 보내시는구나. 교회가 목회자가 필요한 교회들로 하나님 보내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알지 못하는 큰 그림, 그 빅픽처, 큰 그림이라고 빅픽처를 갖고 계셨구나.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창세기 본문의 요셉의 이야기를 좀 드릴 것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에 있었던 이 기근에서 구원하신 내용이잖아요.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또 요셉의 인물에서는 꿈 이야기가 3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은 꿈으로 역사를 하시는가 봐요. 야곱에게 이제 4명의 부인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12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듯이 그 중에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었죠. 그 라헬이 낳은 2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더 극진히 사랑했는데 또 베냐민을 낳다가 그 라헬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은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랬는지 이 요셉과 베냐민 특별히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에게는 다른 아들에게 주지 않던 채색 옷, 그런 좋은 옷을 입혀 주었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죠. 2가지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곡식단이 밭에서 곡식단을 메고 있는데 자신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그 주위를 둘러서서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고, 2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 꿈을 얘기를 하자 그 형들은 요셉을 안 그래도 싫어하는데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안 그래도 싫어하는데 더 미워하게 되었죠. 그리고 요셉은 형들과 들판에 따로 있을 때 요셉 형들이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 요셉을 팔아넘기고 맙니다. 그리고 요셉이 입고 있던 그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이게 되죠. 요셉이 그때 나이가 17살이었어요. 17살이 된 요셉이 이집트로 이제 오늘날 이집트죠.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 낯선 땅, 부모 형제도 없는 그곳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 우리 그 요셉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참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렇죠? 이제 나는 정말 인생이 정말 끝났다. 나는 너무 이제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 하고 우울하게 생을 마감할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노예로 팔려갔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도우셔요.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본 이제 이집트의 경호대장 보디발이 자신의 집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가정 총무로 삼게 되고, 또 거기서 잘 지내는가 했는데 또 보디발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또 바로의 신하 중에 2사람이 또 그 감옥에 같은 감옥에 갇히는데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이에요. 2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딱 갇혔는데 그 2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또 요셉이 감옥에서 그대로 해몽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몽을 해서 그 꿈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었는데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해서 죽게 돼요. 이제 3번째 꿈이 나오죠.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도 역시 2가지 꿈이었는데요. 첫 번째 꿈은 살찐소 7마리 그리고 마른 소 7마리 꿈이죠. 살찐소 7마리가 먼저 나왔는데 삐쩍 마른 소 7마리가 나와서 살찐 소를 다 먹어버리는 꿈. 2번째 꿈은 무엇이었죠? 풍성한 이삭 7개가 있었는데 마른 이삭 7개가 나와서 풍성한 이삭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꿈이었어요. 자, 이게 꿈이 계속 나오죠. 바로 왕 밑에 있던 신하들에게 점술가들에게 다 이걸 좀 해석을 해보라 했는데 아무도 그걸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감옥에 있는 요셉을 데리고 와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요셉이 정확하게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을 결정하셨다. 그리고 이 7년간의 풍년은 너무나 풍성할 것이지만 7년간의 흉년은 전무후무한 흉년이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말을 하죠. 바로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있냐 하면서 그 요셉을 바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아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대비하게 합니다. 바로 왕에 이어서 바로 2인자가 되는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어요. 17살에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고 30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몇 년이 걸렸습니까? 13년 동안. 요셉은 그곳에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13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의 그 제2인자로 삼으시고 애굽의 제2인자로 삼으시고 야곱에 있던 그 자신의 가족들, 아버지 야곱과 모든 형들과 그 11명의 아들들과 모든 가족들이 그 7년 동안의 혹독한 그 흉년 기근을 버틸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거기서 그냥 멸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을 겁니다. 우리는요, 창세기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요셉이라는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어떠한 큰 그림이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7년 동안의 이 대흉년 때문에, 이 기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이 죽을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특단의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되셨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죠. 그 이집트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주변 국가들의 많은 사람들도 이 재앙을 견디지 못하고 죽을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나 우리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30세가 됐을 때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14년 동안이 지나서 이제 흉년이 끝나는데 그때 요셉이 44세가 되고 그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큰 그림은 27년 전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 17살 요셉의 꿈에 나타나셨을 그때부터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그림은 시작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딱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어서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그 악한 일을 행합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러한 악한 행위, 사람들의 악한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 다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 나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내가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 왜 일어나느냐?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다 큰 그림 안에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픽처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굉장히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요셉처럼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서 타국에 가는 신세가 돼도 뭔가 나에게 하나님이 큰 뜻이 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그 고난이 닥쳐와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게 닥치는 그런 이해되지 않는 시련이 와도 그냥 주저앉고 포기할 만한데 이제 내 인생은 끝이야 라고 생각할 만한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중에요, 많이 우울증이 있어요. 세상살이를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넘치도록 많아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은 얼마나 그런 상황에 적합한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부모 형제 다 떠나서 그냥 아무도 없는데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이번 생은 글렀다. 막 요즘에 그런 유행어가 있어.
내 인생은 이미 끝났다 요즘. 그렇게 스스로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요셉의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나에게 있다. 당장은 알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하나님 나에게만 왜 이런 고통 주셨는지, 나에게 이런 걸 왜 허락하시는지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큰 그림은 좀 시간이 지나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요셉도 몰랐을 거예요. 요셉도 그 상황에 내가 왜 이집트로 팔려가야 되지? 내가 왜 여기 가정 총무가 돼야 되고, 내가 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요셉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 그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인생, 요셉의 인생을 그때 다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것을 대비할 수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애굽의 그 이집트로 가야 되는데, 이집트가 그 당시 가장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 당시에 중동에서. 그때 그 7년간의 기근을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집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곡물을 7년 동안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갖고 있는 나라는 이집트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미국같이 그렇게 강한 나라인 거예요. 그 재난을 견디려면 누군가 꼭 그곳에 가서 그 일을 해주어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또 아무나 보내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누군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애굽에 갔다고 해서 그 시스템을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위치까지 그 사람이 올라가야 돼요. 정말 어려운 미션. 그래서요, 요셉이 17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이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긴 시간 이 혹독한 그 트레이닝을 받은 거예요. 말도 안 통하잖아요. 말도 안 통하니까 이집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13년 동안 또 이집트어를 배웠죠. 우리가 미국에 와서 영어가 안 되는데 참 얼마나 배우는 게 어렵습니까? 요셉도 그렇게 한 거예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 한 집을 경영하는 이 작은 수업도 받아보고 경영 수업도 받고 감옥에서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걸 통해서 요셉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총리가 되기까지 그런 많은 트레이닝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3번의 꿈을 통해서 그 과정마다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이집트를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권력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17살에 가나안 땅에서 떠난 그 소년이 30살에 이집트 대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 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7년간의 대환란, 대기근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주변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형들, 나를 해치려고 했다고,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구원하시려고 저를 먼저 여기 보내신 겁니다. 형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형들과 가족들 다 돌볼게요. 그렇게 요셉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요셉도 쉽지 않았을까요? 그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그 27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3번 통곡하면서 울었다, 대성통곡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요셉은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점차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인생에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어떤 시련이 있고 고난의 상황이 와도 하나님 나에게 큰 그림으로 이게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 이때 이 상황에서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구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 때를 바라본다면, 어려운 때, 시련의 때, 고난의 때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살고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이제 구덩이에 집어넣고 있을 때 거기 상인들이 이렇게 지나갔죠. 상인들이 지나갔는데 미디안 상인들이 미디안에서 이집트로 가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 상인들이, 미디안 상인들이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가는 상인들이 어떨 뻔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다 그때 정확한 타이밍에 그 사람들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팔릴 수 있도록. 근데 팔려가서 보니까, 애굽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 간 거예요. 다른 집에 팔려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그 집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이 또 수많은 감옥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개입해서 세세하게 세밀하게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는 그러므로 우연이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때라고 할지라도 악한 사람이 나를 못살게 구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라도 그것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우리 인생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너 고생 좀 해봐라, 너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두시지 않아요. 모든 일마다 때마다 다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믿음직스러우신 분이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한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 시험 당할 중에 너 능히 피할 길을 내서 감당케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을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겠다 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고 되어 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23절에 또 말합니다. 간수장이 보니까 또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하는 일에 형통케 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그가 어려움 속에도 고난 속에 있을 때도 형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는 사람,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츠리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서 성공하게 한다. 저는 우리 유타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마츠리야흐, 이 형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이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상황도 잘 이겨낼 수 있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유타 한마음교회도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